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사이에 서로 이같이 대결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아람이란 나라는 사실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근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어요. 그것이 지금의 이제 골란고원 그쪽 길르앗 라모 지역을 점령했으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점잖게 돌려달라. 그랬더니 돌려주겠다 말해놓고선 계속해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잃어버린 땅, 또 빼앗긴 땅,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아합인데, 아합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네 힘 가지고는 이 아람하고 싸워서 승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남쪽에 있는 왕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주전 922년에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남북한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서로 전쟁하고 대결하고 그러다가 이 아합 왕 시대에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아합의 딸과,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합의 딸과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사돈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이같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사돈한테 내가 지금 우리 땅을 차지한 이 아람과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좀 당신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부탁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좋습니다. 뭐 사돈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에 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은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전쟁인지 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그 잘못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잘못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 400명을 모았어요. 이제 400명한테 물어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냐 아니면 허락지 않는 전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400명의 예언자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올라가서서 아람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이 아람 군대를 능히 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거죠. 아주 좋은 예언이죠. 근데 그게 400명이 똑같은 말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 왕 여호사밧 왕이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어떻게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냐. 뭐 300명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10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뭐 한 350명이 긍정적인 얘기하고 50명이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그런 대로 이 남쪽 왕 여호사밧 왕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400명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냐. 조금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왕 여호사밧이 이 북쪽 왕 아합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또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는 지금까지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잘못된 아주 나한테 피해가 되는 흉한 예언만 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불렀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이게 큰 전쟁인데 아무리 왕한테 흉한 예언을 자주 한다 할지라도 미가야를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합이 미가야한테 야 이번 아람과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400명의 예언자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미가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좀 빈정거리듯이 얘기해요. 빈정거리듯이. 우리가 이제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하더라도 빈정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좀 궁금해진단 말이죠. 저 사람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 뉘앙스를 이게 딱 채우고 나서 아이 미가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진실되게 얘기를 해라. 진실되게. 그랬더니 미가야가 아합에게 내가 정말 진실되게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해라. 내가 너한테 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말하기를 얼마 전에 내가 이 꿈속에서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회의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천상회의죠. 천상회의를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예언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거짓 예언을 집어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으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00명의 예언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 왕이 승리를 거둔다라고 말한 예언은 이게 다 거짓말 예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 예언을 천사시켜서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400명의 예언자 중에 대표적인 시드기야라는 자가 그냥 냅다 손을 들고 미가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야, 너 네 예언은 바른 예언이고 우리 예언은 거짓 예언이냐? 이러면서 그냥 미가야를 갖다가 왕 앞에서 뺨을 때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으로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거기서 화살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은 만약에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쟁터에 안 나갔으니까. 또 두 번째로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전쟁터에 안 나갔으면 사는 거죠. 근데 아합이 죽은 것은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죽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거짓 예언자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영들은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잠깐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7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흉하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잘 돼야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보다 나중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하나님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도 기적을 베푼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을 때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뱀 된 것을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이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보내셨다. 너 하나님 보내신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이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증명한 거죠.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야, 우리 나라에 있는 이 박수와 이 기적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박수무당을 데려왔어요. 야, 박수무당아, 너희들 해봐. 이 사람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똑같이 기적을 행하는 거야. 여러분, 악한 영도 기적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올바른 교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단들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은
험상궂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에요. 아주 착하고 선해 보이고 거짓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저는 그런 거 너무나 착하게 생겼어. 근데 사기꾼이야. 그런 게 많다고요. 여러분들 교회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잖아요. 빌립보에 갔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몰라. 신통방통하게 점을 쳐. 오는 곳마다 쪽집게식으로 점을 딱딱딱딱 맞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한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인은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애가 점을 잘 치니까. 근데 애는 점점점 파리에 가는 거야. 점을 잘 칠지 모르지만 애 몸 상태는 점점점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자아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점을 잘 칩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곳에 어느 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도사를 만났어요. 도사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 도사로부터 능력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내려와서 이 정말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큰 호텔에서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쪽집게 같이 맞히는 거야. 쪽집게 같이. 자기도 놀랬대,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도사한테 받은 능력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 간증한 거야. 며칠 전에 간증한 거 그대로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이같이 쪽집게 같이처럼 맞히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돈도 벌었대요. 근데 문제는 가정이 흉하게 되는 거야. 남편의 일이 안 되고 자식들의 일이 안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야. 자기는 점쳐가지고 뭐 돈 벌지 모르지만은 가정이 흉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손님 중에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기쁨이 찾아드는 이런 가정이 됐다는 거죠. 귀신은요, 우리에게 이같이 능력도 주지만 동시에 뭡니까? 우리를 처음보다 나중에 더 흉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만난 젊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지난 6월 달에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쓸개 없는 인간이 돼버렸지. 쓸개가 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5년 전부터 그냥 뭐 배가 아프고 막 쓰러지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막 진찰하더니 왜 당신이 이렇게 고통이 심한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주사해도 안 나오니까 혹시 당신 위경련 같은 게 일어난 것 같다고. 왜냐하면 소화도 안 되고 자꾸만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확실한 병의 원인을 모르고 위경련일지도 모르겠다 해서 진통제하고 이 진정시키는 약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먹어서 한 이틀 지나니까 고통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위경련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더래. 그래서 집에 그 옛날에 먹었던 위경련 약이 있으니까 또 꺼내 먹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틀 지나니까 또 말짱해지더래요. 이러기를 이제 3년, 4년 되고 올해 2020년이 들어섰는데 이게 그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야.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야. 고통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그냥 찍고 또 찍어도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 다음 막판에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조금 쓸개에 약간 뭐가 비칩니다 그러더래요. 쓸개. 그래서 영상의과 선생님이 쓸개를 좀 더 자세히 보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쓸개만 집중적으로 보다가 발견한 게 쓸개 안에 이만한 돌이 발견됐어. 돌이. 그러니까 지난 5년부터 이 사람이 배가 아프고 댕글댕글 군 것은 위경련이 아니래도. 근데 지난 5년 동안 이 사람이 그냥 진통제 먹고 낫고 진통제 먹고 낫고 난 거야. 그러다 그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영상으로도 보이게 된 거지. 그래서 쓸개 잘라냈어요. 5년 전에 아마 이 사람이 쓸개 돌 때문에 이같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다면은 아마 5년 뒤에 쓸개를 잘라내지 않고 가지고 살지도 모르지. 이 진통제, 또 요즘 뭐 연예인들이 자주 맞는 프로포졸,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동안 우리의 고통을 없애줘. 그러나 진통제를 맞기 전보다 진통제 맞고 나서 고통이 다시 없어진 다음에 다시 나중에가 더 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같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찾아오죠. 그때 거짓 예언자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2년이면 싹 다 이겨버립니다. 아주 핑크빛 예언을 해. 그거 믿다가는 나중 형편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이 올 때 그냥 뭐 고통을 잠깐 없애는 진통제나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잠시 잠깐 동안 고통은 없어지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흉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귀신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너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강한 자를 갖다가 내쫓아버리고 최고의 강한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대강대강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들렸다고 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잡으면 나을 줄 알고.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자기를 숨기고 싶어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냥 예수님 알고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지, 왜 하필이면 뒤돌아서 가지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얘기했어요. 제가 옷자락 잡았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류병 걸려가지고 정말 여러 치료하려고 했었지만 못 고치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은 제가 나을 줄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과거를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여자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영과 육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는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 이 성한 사람 곁에 오면 안 돼. 신승원을 딱 들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고 다녀야 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자기 옆에 못 오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면 무조건 격리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두 가지 병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병, 또 하나는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로부터 버림받는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병을 안고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요,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세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야. 이 나병 환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이 예수님의 온전하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즘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는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도 소경된 자가 있어요. 이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쳤어. 유대인들이 너 누가 고쳤냐? 예수라는 자가 고쳤습니다. 야, 그 사람 안식일 날 널 고쳤기 때문에 그 사람 죄인이야. 이러니까 이 소경된 자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지금까지 눈 떴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을 고쳤으니까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그래 너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쫓겨나 이놈아.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회당에 못 들어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쫓겨났어.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쫓겨난 자를 찾으러 가. 싹군의 목자는 양들을 버리지만은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쫓겨난 이 남에서도 소경된 자를 갖다 끌어안으시고 늘 돌봐주시고 영원토록 돌봐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좀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야. 쉬운 건 아니야. 앞으로 70년 동안 어려움이 있다고 예레미야 참예언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일은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다 나가다 그냥 복을 받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문이설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께 와서 무거운 짐 내려놨어요. 그래서 자기 딸 살려줬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세리를 의인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이러한 축복의 길로 여러분과 저가 다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